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부활절이 지나고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맑고 밝은 날,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사랑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죽은 것 같았던 땅에서 푸른 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면 생명의 신비를 느끼게 됩니다. 앙상한 가지뿐이던 나뭇가지에서는 아름다운 꽃송이가 팝콘처럼 터지고 카페 밖 화단에 물오른 연산홍 가지에는 빨간색, 주황색, 주홍색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식사하신 후에 우리 화단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지체들도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Before and After입니다. 이전과 이후라는 뜻이죠. 그러면 무엇의 이전과 이후입니까? 부활 이전과 이후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의 삶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의 변화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절망의 땅, 아무 소망도 발견할 수 없었던 죽은 나무와 같았던 이스라엘에 구원의 꽃이 피었습니다. 그 구원의 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에서 구원의 열매로 결실했습니다. 구원의 아름다운 꽃은 예수님이 피어나게 했지만 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충성스러운 농부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농부의 사명은 꽃이 핀 나무를 잘 가꾸어 풍요로운 열매를 거두는 데 있습니다. 아름답게 핀 꽃이 그냥 피었다 지기만 해서는 결실할 수 없어요. 거기서 열매가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고 결실한 열매를 잘 거둘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부활의 능력을 확신한다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아는 자라면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줍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구원의 복음도 헛것이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빈 무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담대한 증인으로 바뀐 것이
부활의 확실성을 보증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에 무덤에 집착하지 않아요. 빈 무덤의 종교이기에 무덤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유대교 당국은 누구라도 볼 수 있게 무덤을 잘 꾸며 보존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죽었다. 너희들이 따르던 예수는 한 인간에 불과하다. 이곳에 묻혀 있는 것을 보라.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은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었고 빈 무덤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었기 때문이며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어떻게 용기가 나서 죽음도 불사하는 증인이 되었을까?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지 않다면 그것을 절대로 증명해낼 수 없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유대교 종교 당국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에 무덤에 이름을 붙이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너희가 따르던 나사렛 예수가 여기 잠들어 있다. 너희들은 실패한 자를 뒤쫓는 허상을 쫓던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로마도 유대교 당국도 예수님의 무덤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석가모니 사후 답이 즉 화장하고 나니 송곳니 4개가 남았다고 합니다. 오른쪽 송곳니는 힌두교의 신인 범천들이 가지고 올라갔고 왼쪽 송곳니는 스리랑카의 왕이 가지고 갔답니다. 이들은 이것을 담마차카라는 곳에 안치하고 매년 이 불치 즉 석가모니의 치하를 주제로 스리랑카 최대 축제인 페라헤라를 엽니다. 그리고 그 불치를 거리로 가지고 나와 거리 축제를 벌이는데요. 그 축제가 아주 장관이라고 해요. 코끼리 100마리가 퍼레이드를 하고 민속 공연도 요란스럽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 불치 보호 장관을 나라에서 임명할 정도라고 하니 그들이 석가모니의 치아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안심이 되지 않으니까 몇 개의 모조품을 만들어 외국의 침입과 약탈 가운데도 진품만은 지켜올 수 있었다고 그들은 자랑합니다. 그러나 많은 불자들이 석가모니의 송곳니를 보려고 그곳을 방문하는 것이 일생일대 소원이라고 해도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공자는 후손들과 무덤을 남겼습니다. 이집트는 파라오를 남겼고 모하메드는 메디나에 잠들었으며 진시황은 아직도 발굴이 끝나지 않은 엄청난 무덤을 남겼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입니까? 그냥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 속에 무슨 죄사함의 능력이 있고 영생의 능력이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기념할 뿐이요 그저 추앙할 뿐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분명하게 변화됐어요. 비겁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담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인물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부활이라는 허구와 거짓말을 믿는 기독교인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까지 조롱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부활이 허구라는 사실을 논리적이고 명쾌하게 밝히는 것이 자기 필생의 업적이라고 말하며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건너와 3년간을 머물면서 예수의 부활이 거짓인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보다 더 확실한 사실은 없다. 예수는 부활했다.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세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까? 그 부활의
믿음과 능력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부활을 확신하고 인정하는 것 중요하지만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하는데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언제나 목표를 세우지요. 하루를 살아도 아침, 점심, 저녁 스케줄을 정하고 일주일 단위로 또한 한 달 단위로 연중 단위로 계획을 세웁니다. 10년, 20년, 50년 후를 내다보며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하는데 비전이 분명한 사람이 삶을 성공적으로 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저와 교육자들, 직원들이 출근하면 아침 경건회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배한 후 각자 하루 자기가 할 업무 일정을 보고하여 공유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전에는 주간회의라는 이름으로 지난 주간의 일들을 리뷰하고 다음 주간에 해야 할 일들을 서로 공유하며 논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한 주간의 스케줄을 교역자, 직원들과 공유하며 긴밀히 동역하도록 합니다. 각자 업무는 다르지만 목표가 같기 때문에 그 한 목표를 향해서 집중력을 모으고 함께 사역의 효율을 모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아직 과거에 머물고 있어요. 과거에 머무르니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는 겁니다. 삶이 방종해지고 질서는 깨어지며 고귀함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부활을 경험하고 확실한 자는 미래를 사는 자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과거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성도는 무슨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할지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의심을 버리고 확신하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안다고 말해도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녁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평안을 빌어주신 얘기가 나오지요. 마침 그 자리에 없던 도마는 나중에 나타나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고 그 자국을 만져보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고 의심합니다. 며칠 후 예수님이 도마도 함께 있던 자리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믿음 없는 자가 아닌 믿음을 가진 자가 되라.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도마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경험신앙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겠다는 합리적 신앙입니다. 증명된 것만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과학주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삼양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철저히 불신앙적인 겁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의 생성과 팽창을 가능하게 했던 무엇인지 모를 제1원인자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채 원래부터 있었던 것으로 전제하고 시작하자고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궤변입니까? 원래부터 있었다고 가정하자니요. 과학은 가설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학문입니다. 그런데도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라고 가정하고 시작하자니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겁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도 덮어놓고 믿자고 하는데 빈 무덤이 증명하며 제자들이 증명하고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아야 믿겠다고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삼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만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나를 보라. 나는 확실히 살아 너희 곁에 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따라해 봅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신앙 고백의 뿌리요 성경의 핵심이고 믿음의 축이며 영원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죽어가던 인생에 살 길이 열렸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하늘의 산 소망, 영원히 썩어지지 않는 하늘의 기업, 더럽지 아니하며 쇠하지 않는 하늘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신앙의 신비입니다.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전에는 부활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걱정, 번민에 사로잡혀 무덤과 같은 어두운 절망 가운데 있던 어리석은 자였다면 이후에는 부활의 능력을 확신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삼양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두려움을 버리고 평안하라. 같이 합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평안하라. 안식 후 첫날 무덤을 향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입니다. 그들은 무덤을 향하여 가며 걱정했어요. 누가 그 육중한 돌문을 굴려줄까? 군병들이 우리에게 호의적으로 대할까? 우리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를 수 있도록 허락은 해줄까?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를 안고 무덤을 향했습니다.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닫혀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무덤이 활짝 열려 있었고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가 여기 계신 예수를 찾으나 여기 계시지 않고 그는 살아나셨다. 어서 속히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전하고 갈릴리로 가라고 말해라. 천사의 지시대로 제자들을 만나러 가다가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뭐라고 했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몇백 가지가 있겠죠. 아니 몇천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해도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면 행복감을 느낄 수 없는 겁니다. 불행하다고 생각됩니다. 사람에게 있는 두려움의 원인은 죄와 죽음입니다. 에덴 동산은 완전한 낙원이었고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건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었다가 죄가 그 속에 들어왔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후 인간에게 모든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버립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피로감, 돈 걱정,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 타인에 대한 분노 등 이런 것에 빠져 있으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이 피곤하고 힘들게만 여겨져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 이렇게 축복했어요. 민수기 6장 25, 26절 보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제가 중간에서 끊은 이유가 있어요. 너무 높게 잡았네. 후렴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중간에 끊었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형편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 예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안식을 주시리.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권면합니다.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며 삽시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해마다 세계 무슬림은 회교의 창시자 마호메스 무덤으로 몰려갑니다. 유교의 공자도, 신선을 공부하던 노자도, 불로초를 구하던 진시황도,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고 호언장담했던 나폴레옹도 역사의 무대로 사라질 수밖에 없었고, 정복자 알렉산더도 33살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쳐버렸습니다. 죽음을 정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죽으면 끝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하고 탄식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생명의 끝을 시작으로 사망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로 바꾸어 놓으신 능력입니다. 부활 주님을 만난 후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며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은 깨졌고 승리가 완성되었어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쁘게 사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걱정하고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셨다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을 때 이전에는 두려워하던 사람이 이후에는 가득한 평화의 사람으로 바뀌어짐을 의지하며 믿으시고 평강 주시는 주님과 함께 다음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가서 본 것을 전하라입니다.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은 여인들은 급히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부활하신 주님도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남기신 명령은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입니다. 실망과 낙담 속에 갈릴리 바다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은 거기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땅끝까지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처음 전해준 것은 천사지만 이제는 천사가 아니라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서 저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이 명령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읍시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고, 마가도 말했습니다. 1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도 말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전에는 즉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나만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사명감이 가득하여 부활의 증인의 삶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자들이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성도라면 오늘 세 가지 권면을 기억하며 before, 이전과 and after, 이후가 완벽하게 달라져 변화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십시오. 오늘 세 가지를 복습합니다. 따라해 봅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두려워 말고 평안하라. 본 것을 전하라. 할렐루야.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가장 고귀한 사명에 동참하는 우리 사명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